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대여섯 명의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앞을 이렇게 자주 지나다니는 모습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들은 다들 공부에 취미를 잃고 일찌감치 중학교를 중퇴하고 하는 일 없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청소년들을 좀 붙잡아 주려고 교회에 자주 데리고 와서 밥도 해 먹이고 또 라면도 끓여주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같이 예배도 드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밤중에 동네 구멍가게 그 셔터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고 뭔가를 훔치려다가 적발돼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실망이 컸고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려고 주기적으로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소하는 날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밥도 해 먹이고 또 잘 타이르고 권면도 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아이들은 방황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 아이를 붙잡아 주려고 술도 끊었습니다. 제가 협조할 테니까 목사님도 제 아이를 끝까지 좀 잘 좀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같이 몰려다니지 않도록 다른 아이들과 떼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에 사는 지인, 그러니까 저희 사모의 친구분이 운영하는 가게에 점원으로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거기서 몇 년 동안 잘 적응하고 있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남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 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 전에 또 초밥집에도 있고 여러 음식점에서 주로 일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수년 동안은 고깃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깃집 사장에게 아주 잘 보여서 그 사장이 참 이렇게 신임을 해서 분점을 차려가지고 이제 직접 운영하도록 가게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깃집 사장이 된 겁니다. 이제는 40이 넘은 이제 벌써 중년이 된 이 친구가 해마다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해서 올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참 그때 붙잡아줘서 고마웠다, 이 고맙다는 말을 항상 빼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 부족한 저희 부부를 쓰셨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사신 일이지만 큰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게 물질을 투자하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그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결과를 낳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공부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고 잘 위로해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인도해주고 잘 돕고 싶어하는 한 선지자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공부한 자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학자들은 소위 가방끈이 길다고 하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학자도 아니고 공교육을 많이 받은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학자들의 혀는 남을 잘 돕고 인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학자들의 혀라고 말할 때 이 학자들의 혀는 학식이나 지식을 늘어놓고 자랑하는 그런 혀가 아니라 공부한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잘 붙잡아주는 지혜로운 혀, 위로하는 혀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공고한 자들을 잘 위로해주고 방황하는 자들을 잘 지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잘 붙잡아주고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학자들의 혀, 즉 지혜로운 혀, 위로의 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백성들이 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도록 잘 붙잡아주고 잘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더 잘 실천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잘 실천해야지 하고 그런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혀는 둔하여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잘 붙잡아주고 어떻게 잘 도와줄 줄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기도 내용 중에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런 지혜로운 혀를 달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백성들은 많은데 나는 어리고 경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우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네가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권력을 구하지도 않고 돈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니 참 내가 기쁘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나는 이런 면에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대화를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을 잘 못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 야 너 그것도 못하니 하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너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것도 못하니라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처럼 공고한 사람들을 잘 위로해주고 약한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는 방황한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혀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학자의 혀, 지혜로운 혀, 위로의 혀를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공고해하는 자들을 잘 붙잡아주고 잘 이루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쓰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지금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죠.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이런 은사가 나옵니다. 권위의 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권위의 은사,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으면 나의 권위가 높아지는가 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권위의 은사라고 할 때 그 권위를 한자를 보면은 권면하고 이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어깨에 힘주는 그런 권위가 아니고 권면하고 이루한다는 것을 줄여서 권위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은사를 위로의 은사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위로의 은사가 아주 탁월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인물인데,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위로하는 일을,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모습을 사도들이 지켜보고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위로하는 일을, 붙들어주는, 섬기는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 사도들이 요셉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겠습니까? 우리 온전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많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위로의 은사를 가지신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뉴호프, 그러니까 새소망이라는 뜻이죠. 이 교회에 데일 갤러웨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여교사 톰슨과 테디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테디는 항상 왕따를 당한 아이였습니다. 멍한 얼굴에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 아이 옆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면 채점할 것도 없이 죄다 틀리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은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당시 테디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지난 4년의 평가 기록을 본 겁니다. 1학년 그 평가 기록은 이렇습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우한 편입니다. 착한 아이고 미래가 보이는 아주 총명한 아이였는데 가정 환경이 불우했다는 겁니다. 2학년 때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아이입니다. 조금 폐쇄적입니다. 어머니가 불치의 병을 앓고 계십니다. 가정 형편이 불우하고 또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어머니가 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 말이 없어지면서 폐쇄적인 아이로 변한 거예요. 3학년 때 기록은 이렇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점점 학업 성취도는 떨어지고 그 와중에 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방치하고 있고, 이런 기록이었습니다. 4학년 테디에 대한 기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1학년 때는 미래가 보입니다 그랬는데 4학년 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록을 톰슨 선생님이 쭉 훑어보고 나서 눈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그 교사들이 방관함으로 이렇게 한 아이가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톰슨 선생님은 테디에게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테디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성탄절에 아이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그 선물들을 일일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또 멘트도 합니다. 자, 그런데 테디 차례가 되어서 테디의 선물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을 대로 묻은 쓰다만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가짜 목걸이는 알까지 여러 개 빠진 데다가 향수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테디의 선물을 보고 막 웃으며 비웃었습니다. 평소 멍청하던 테디가 형편없는 선물까지 한다 그러면서 한마디씩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자, 그때 톰슨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목에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향수를 너무 좋아해. 테디 고마워.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자 막 비웃고 막 여기저기 수근거리던 아이의 말이 들어가고 얼굴에는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톰슨 선생님의 품에 안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걸던 목걸이입니다. 향수도 엄마가 쓰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서 6, 7년이 흘렀습니다. 6, 7년이 흐른 뒤 톰슨 선생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테드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어요.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 또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간 거 아시지요?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십니다. 자, 이 편지를 받고 톰슨 선생님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톰슨 선생님의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돕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하나의 일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것은 학자들의 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혀, 위로의 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처럼 알아듣고 깨닫는 귀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부한 백성들을 잘 위로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학자 같은 혀를, 지혜로운 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잘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깨달음과 위로와 은혜의 경험을 아침마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이 경험을 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서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공급받는 이 경험을 아침마다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뭐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매일 아침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공급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생생하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생생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봐, 하나님 너의 기도도 들어주실 거야.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너의 삶을 바꿔놓으실 거야. 기도해봐. 이렇게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봐, 아마 들어주실 걸. 뭐 이렇게 소심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없으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교사 담당, 그 주일학교 담당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고 선교사로 나가셨지만 강갑중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호랑이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동물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 설명하는 사람과 책에서 이렇게 호랑이를 보고 설명하는 사람과 직접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지리산에서 등산하다가 호랑이를 만나고 그리고 혼비백산에 도망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하는 거하고 누가 더 설명을 잘하겠느냐. 책에서 본 사람, 동물원에서 본 사람, 직접 호랑이를 만나서 그 호랑이의 그 맹수의 그 위력을 경험한 사람 누가 잘 설명하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생생하게, 더 마음에 와닿게, 더 힘이 되게 권변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붙잡아 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환난을 경험해봤고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환난 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접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그 위로와 은혜가 다른 환난 당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위로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말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잘 붙잡아주고 잘 위로해주고 잘 가르치도록 학자의 혀를 주셨는데 그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위로와 은혜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잘 붙잡아 줄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붙잡아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매일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은혜와 그 위로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대화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듣는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